오늘 민수기 32장 방금 읽은 1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요구, 다른 말로 기도가 응답받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응답하시는 요구,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하라 사막은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넓은 사막입니다. 메마르죠. 황량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사하라 사막 밑에 강이 흐르고 있대요. 특별히 북서부 아타르 지역 땅 밑을 보면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대요. 보이는 건 사막인데 그 밑에 엄청난 강물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강물의 양이요, 하루 5만 명의 식수를 해결할 물이 흐르고 있대요. 엄청난 물이 흐르고 있죠. 그전에는 기술이 GPS 기술이나 지질 관련된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몰랐는데 나중에 이후에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건 사막인데 보이지 않는 그 밑에 엄청난 물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지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만 보고 판단해요. 그 속에, 그 이면에, 그 이후에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제한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더 나아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요구하러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 다가 아니라 보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아시고 또한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오후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느 날 교회 집사님이 미용실에 파마를 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용실에 과거에도 몇 번 머리하러 갔고 또 전도도 해서 그 미용사가 이분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 걸 알았다랍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날도 파마를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언니, 보통 미용실 가면 다 언니예요. 그죠? 오빠 이러진 않더라고요. 남자들도 언니 그러더라고요. 언니, 교회 나와. 막 이렇게 말죠. 이렇게 파마 막 꾸불꾸불 이렇게 많은데 교회 나와. 우리 교회 나와. 또 전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 불신자인 미용사 분이 그 교회에 대한 편견 또는 상처가 있었나 봐요. 좀 삐딱하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교회가 그렇게 많고 집사님이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세상을 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렵고 힘들고 불의한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냐고. 우리가 흔히 히틀러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냐고. 그런 이야기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박국이나 다윗이 하나님의 불공정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사실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저 김정은은 살려두시고 도대체 더 탈레반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여인들, 이분도 아마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파마나 해 이럴까요? 이 집사님이 좀 당황했대요. 뭐라고 답변해야 되나? 사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물론 답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답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다 아세요. 그게 사실은 정답이고 그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인간이 다 알면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뭔가 답변을 줘야 되는데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전도하다가 질문을 훅 받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떤 노숙자 한 분이, 거린 한 분이 미용실로 들어오더래요. 뭐 좀 도와달라고. 껌 같은 거 하나 들고 이렇게 파는 분들 있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또 교회 다니잖아요. 착한 마음으로 그날 파머하러 온 돈 빼고 나머지 돈을 그 거린 그 분한테 껌 하나 사고 한 10,000원을 줬나 봐요. 그분이 그 10,000원을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미용사분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세상에 이렇게 미용실이 많은데 왜 저런 머리가 저렇게 길고 냄새나는 사람이 많냐고. 그러니까 미용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와야지 잘라주죠. 미용실에 와야지 잘라주죠. 오면은 미용실에서 다 잘라주고 파마도 해주죠. 그때 집사님이 옳거니 너 잘 걸렸다. 교회에 와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도와주죠. 그렇게 답변했대요. 일리 있는 답변입니까?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주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야 도와주죠. 와야 머리를 해주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와야 주님이 해결해 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들, 9월 한 달의 문제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구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요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찬송가 487장에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이 있죠. 후렴 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그러니까 아뢰면 다 응답받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돼요. 응답이라는 게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 눈에 뭐가 보여서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오늘 낮 예배 때 우리 룻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룻에게 응답하시잖아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소리 소문 없이 우연처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대부분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와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게 내가 기도하자마자 갑자기 뭐가 보이고 갑자기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극히 소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요, 뭐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내 눈에, 내 마음에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내 마음에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연하게 내 발걸음을 인도하세요. 룻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연하게 보아스 밭으로 인도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룻의 인생이 펼쳐지게 돼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은혜 또는 뭔가 보입니다, 뭔가 봤습니다, 뭔가 들었습니다, 그런 거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그런 걸 들었다? 뭐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못 들었다고 해서 낙심하고, 그런 걸 못 들었다고 해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나 보다, 그런 걸 못 들었다고 해서 난 믿음이 적은가 보다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소리 소문 없이 우연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반대로 기도 안 하면 우연 같은 일들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나가는 거예요. 룻이 어떻게 합니까? 믿고 이삭 주우러 가잖아요. 이삭 줍는 거는 당시에 가장 불쌍하고 하찮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컴플렉스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당당하게 용기 있게 이삭 주우러 나가요. 그랬더니 그 하찮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좋은 직장이 생기고, 여러분 오늘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 앞에 뭔가 큰 일이 터지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도 여러분이 하던 그 일,
여러분이 가던 그 직장, 그거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집니까? 우연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걸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건과 사고로 죽어가고 아파하고 병원에 누워있고 고통당하는데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응답하실 능력 충분하십니다. 영적인 문제 가능하십니다. 심적인 문제 가능하십니다. 육체적인 문제 가능하십니다. 내 문제, 우리 문제 다 가능하십니다. 지금 여기의 문제, 내일 저 나라의 문제 가능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 어떤 요구에도 응답하십니다. 이처럼 좋으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요구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구도 원칙이 있겠죠. 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민수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요구,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 그런 건 어떤 것인가? 오늘 민수기 32장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지파가 요단강 동편의 땅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생각나십니까? 금요철야 새벽기도 드렸던 분들, 앞에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지금 그 땅을,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미디안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루벤과 갓 지파가 요단강 건너지 않고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가축들이 많았어요. 이 지파가. 그래서 요단강 굳이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 그냥 여기에 우리 땅, 우리 지파에게는 이 땅을 달라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모세한테 요구합니다. 그게 5절이에요.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이들의 요구예요. 이들의 요구가 잘못됐습니까? 합리적인 요구일 수 있어요. 왜요? 자신들의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가축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그 땅은 풀이 많아요. 목초지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 합리적이고 또 나쁜 요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의 요구에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마지막 말.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이 요구에 거절해요. 왜요?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라는 이 말 때문에. 여러분, 이건 대단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6절을 보시면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다시 언급해요.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안 들어가겠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분열되고 가나안 땅을 안 들어가서 결국 38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던 그 생각, 그 아픔을 모세가 말합니다. 다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너희들만 안 들어가겠다고, 안 싸우겠다고, 그리고 여기에 남겠다고, 그 이기적인 생각이죠. 전체 하나됨을 깨는 요구예요.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요구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요구가 전체 공동체의 유익을 깨면 하나님은 거절하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요구가 전체 문제를 깰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안 된다. 그거 안 돼. 너희들은 싸우러 가지 않겠다고 그런 이기적인 게 어딨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이 두 지파는 고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요.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어요. 그거 안 돼! 라는 걸 듣고 돌아가서 그 말씀 앞에 왜 우리가 그 요구가 안 되지? 뭐가 잘못이지? 돌아봤어요. 돌아보고 나서 수정안을 가지고 옵니다. 수정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게 17에서 19절이에요. 우리 한번 17절에서 19절까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 거민의 연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수정안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도 싸우겠습니다.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 들어가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와 함께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싸워도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뒤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아예 앞에서 총알바지하면서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단 우리 유아들과 우리 여자들을 위해서 이쪽에 좀 뭘 짓고 나서 머물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남자들이 가서 가나안 전체를 정복할 때까지 다른 지파들이 곳곳 땅에 정착할 때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요. 두 번째, 여기서 우리는 땅을 얻었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요구가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할까? 이 요구가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집니까? 받아들여져요. 하나님, 오케이. 그건 좋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세요. 응답하세요.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죠. 요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대요. 그러면 대부분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그냥 포기해버려요. 안 되나 보다. 아까 모세가 거절했잖아요. 안 돼. 너희들 요구 안 돼. 그때 포기하면 안 돼요. 이 지파들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게 이게 옳은 건지 바른 건지 좋은 건지를 확실하게 모를 때가 많아요? 아니면 적어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돼 했을 때 무조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아봐야 돼요. 이 루벤과 갓지파처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또 반대로 이런 경우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돼라고 하는데도 계속 고집해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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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계속 고집해. 이것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루벤과 갓지파의 요구를 잘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요구해요. 당연히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요구하는 건 때로는 나는 보이는 것만 봐요. 사하라 사막만 본다니까요. 그 밑에 물은 못 봐요.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게 제대로 요구하는지 잘못 요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 돼, 그거 안 돼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고집해야 됩니까? 아니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맞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하나님 안 된다고 말하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수정안을 제시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기브온과 루벤과 갓지파가 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극단이에요. 포기하든지 고집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열린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노할 때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이 요구한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지?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지? 살펴보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야. 아, 이것도 잘못 구했나 보다.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모두가 함께 사는 것으로, 모두가 잘 되는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들 지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너희들 말한 대로 꼭 지켜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한 대로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요. 23, 24절만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 의인법이죠. 의인법. 죄가 너희를 찾아낸대요. 24절에 너희는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에서 낸 대로, 다시 말하면 말한 대로 행하래요. 안 하면 죄래요. 제가 오늘 어떤 청년과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입에서 말한 그것을 꼭 요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민수기 32장인데 민수기 30장이 서원과 관련된 거잖아요. 우리 새벽 기도하는 분들 살펴봤죠. 하나님은요, 서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애기들이 있지만 오늘 예빈이, 수빈이, 또 애기가 있네? 저 애기는 누굴까요? 이름이 뭐죠? 스가? 소아? 소아. 우리 교회, 우리 가족, 그 애기,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죠. 똑같이 애기들이 있어도요, 내 애기, 나와 관련된 애기, 거기에 눈이 가고 귀가 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 입에서 낸 그대로 하나님이 지키길 원하신대요. 그거 안 지키면 죄가 너를 찾아다닌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을요, 모세가요, 계속 반복해요. 야, 너희들 루벤과 갓지파, 니들 말한 대로 꼭 지켜야 된다. 꼭 지켜야 된다. 이걸 3번 이상을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하나님 그거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두 번째,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세상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말 있죠. 그게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은 그렇게 연약해요. 특별히 약속에 대해서 약해요. 힘들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게 해결되면 싹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요, 약속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서원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것이면서도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이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한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 난 무심코 이야기한 건데요. 그냥 인사체례로 한번 이야기한 건데요. 하나님은 그거 다 듣고 다 기억하고 다 기다리고 계세요. 아, 얘가 이렇게 한다 그랬지. 아, 얘가 이렇게 한다 그랬지. 언제 할까? 언제 할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응답받는 3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돌아보시고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어떤 분들 주일 월삭 기도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힘들지라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실수라고 말하지 말래요. 하나님 다 들으시고 기억한대요. 민수기 30장 2절에도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이 루벤과 갓지파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됐어요. 얼마 전인가요? 신선한 기사를 봤어요. 국제뉴스, 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미국 위스콘신 주에 사는 토마스 쿡이라는 분이 복권 1등 당첨금 264억 원을 딱 나눠서 132억 원을요 친구인 조지프 피니시에게 줬대요. 왜 줬냐 그랬더니 1992년도에 복권을 사면서 서로 약속했대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1등 당첨되면 반땅하는 거다. 그거를 지켰대요. 1992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에? 계산이 안 되네. 몇 년이죠? 제가 91학번인데 은지가 몇 학번인지 30년이요? 30년 전에 친구하고 야 복권 사면서 앞으로 우리 복권 누가 둘 중에 1등 당첨하면 반띵하는 거다 라고 30년 전에 약속했는데 30년 이후에 그걸 지켰대요. 사람과의 약속도 이렇게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심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꼭 지키셔야 돼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요. 한절히 기도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울컥울컥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열심히 기도해요. 이 한 몸 다 바쳐 열심히 중보하고 축복해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불현듯 이런 마음을 주세요. 쟤는 약속을 안 지켜. 그 말씀이 불현듯 저에게 들려왔어요. 쟤는 약속을 안 지켜. 나는 그 말을 마음에 담고 있는데 쟤는 그냥 쉽게 얘기해. 나 기대하게 만들어. 그래놓고 그냥 쌩 까버려. 물론 하나님이 나한테 쌩 까버려 이러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말해놓고 안 지키는 것 있다면 꼭 지키십시오. 작은 거라도 꼭 지키십시오. 성경이 구약 신약이라니까요. 약속할 때 약자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꼭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9월 달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30배, 60배, 100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요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루벤과 갓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면 주님이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잘못된 것이라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고 또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약속을 어기지 않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했던 것, 하나님 앞에 하겠다는 것, 그거 지키고 그거 하나님 앞에 약속
하나님 앞에 지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두 다 응답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